합독합니다. 로마서 16장 21절부터 27절까지. 로마서 16장 21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뭐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어떤 직원을 뽑을 때 아무나 뽑지 않죠. 그 회사의 그 또 오너의 그 뜻에 부합된 사람들을 직원으로 채용합니다.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 그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면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지만 일단은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된 사람이 돼야 되겠죠. 또는 하나님의 뜻이겠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방향이 맞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내 생각과 어떤 나의 어떤 계획을 주님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자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향은 뭡니까? 우리가 말하나 마나 세계복음합니다. 얼마만큼 그 심령이 복음을 위해서 그 생각과 마음속에 중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그 영혼을 쓰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또 무슨 말씀을 주냐면 그럼 하나님의 쓰시는 교회는 어떤 사람이냐 그거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보면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쓰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죠. 바울이 여기 지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5절서부터 5절을 15절을 이렇게 보면은 바울을 하나님이 택하실 때 어떻게 택하셨냐? 나와 이방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이 영혼을 쓰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향 지금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개인을 쓰시든 하나님이 교회를 쓰시든 어떤 사람? 하나님 오직 복음 붙잡고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추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17장이라든가 우리가 뭐 19장, 18장이라든가 우리가 19장에 보면은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다 바울이 회당을 찾아간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왜 회당을 찾아갔느냐? 후대 양성이죠. 그래서 이 땅에 아무리 뛰어난 제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제자가 이제 이 땅을 떠나고 나면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정계 같은데 또는 재계 같은 데도 봐도 그 첫 번째의 그 지도자는 너무너무 훌륭했어요. 모든 게. 그런데 그 후계자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떠나면 결국 그 회사를 완전히 그냥 아웃시키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얼마만큼 그 심령들이 후대에 방향을 맞추느냐 그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뭡니까? 세 가지 뜰이죠. 얼마나 세 가지 뜰에 방향 맞추고 있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이 땅에 2, 3, 7, 5천 종족이 올 수 있도록 다민족의 그 교회와 그 개인이 거기에 방향 맞추고 있는가. 또는 이 땅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치유의 뜰을 맞추고 있느냐.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후대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후대들을 살릴 수 있도록 거기에 방향 맞추는 그런 개인과 교회를 하나님은 쓰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금토일 시대를 말씀하셨어요. 금요일 날은 치유, 토요일 날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포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당위성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예배의 중요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일요일 날은 오직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축제의 날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묵상 시대.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과 방향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방향 맞추고 거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개인과 교회를 하나님은 쓰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론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말미암아 어떤 제자가 되기를 원하실까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로마서 16장에서 쭉 말씀을 읽어봤지만 하나님은 어떤 제자를 원하시느냐. 우리가 기도하면서 모든 일 속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일해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먼저 일하면서 기도하잖아요. 항상 뭐 할 때 이제 뭐 이렇게 프로그램 같은 거 뭐 이제 이렇게 계획해 놓고 하나님 이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라고 우리가 일을 하지 평상시에 24 기도 속에서 우리가 잘 일하지 않습니다. 특히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그때 이제 너무너무 다급해 갖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막 거기에 막 진짜 난리가 나죠.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는 성숙한 제자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일하면 이제 기도 속에서 일을 하는. 뭐 공부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업이죠.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하라. 또 기도 속에서 뭐냐? 사람을 만나라. 기도 속에서 어떤 상황, 문제를 거기서 다스려라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사람을 보거나 상황을 보거나 어디 속에서? 기도 속에서. 그래서 요즘 계속 강단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고 상황을 만나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떤 상황, 문제가 왔을 때 기도하려 하지 말고 요즘 계속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해주냐면은 기도 속에서 상황을 다스려라. 그 말씀을 요즘 계속 강단을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이것이 지금 안 되어지고 있다면 개인이나 교회나 이것이 안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내 방향과 내 상황과 문제가 다 뭐가 된다?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결국 또 불신앙하고 결국은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우가 이제 도래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어떤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는 뭐다?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알아.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뭡니까? 24, 25 영원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왜 계속 24 집중이 나오느냐?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하루를 눈 뜨면서부터 또 낮에 사람을 만나면서부터 또 밤에 하루를 정리하면서 이 속에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되어지는 사람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전혀 거기에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7명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은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어떤 상황에 있었든 간에 그것이 그들에게 영향을 주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그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축복을 이루어졌습니까? 보호자의 배경을 누리는 은혜를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하되,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숨은 자리에서 숨은 응답.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죠. 숨은 응답을 너희는 받을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16장 25절서부터 우리가 27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하나님은 감추었다고 그랬어요. 뭘 감추었습니까? 진짜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과 계획이, 하나님과 목적이 오직 복음을 위해서, 또 후대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방향 맞추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감추었다가 이제 뭐 나온다 그랬습니까? 이제 나타나신 바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가장 귀한 거를 감추었다 주십니다. 그 전에 저희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제가 이렇게 학교를 갔다 오면 막 들어오래요, 방으로. 그 들어가면 뭔가 막 이렇게 구석에 있던 거를 뒤져갖고 주셔. 근데 진짜 막 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을 주시는데 본인은 굉장히 귀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좀 꼬질꼬질해. 근데 그거를 감췄다가 이렇게 주셨다가 이제 제가 막내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꼭 저으면 이제 그걸 주시는 거야. 일로 와. 그래갖고 당신의 가장 소중한 거를 이렇게 한쪽에다가 두셨다가 절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렇지, 사람도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귀한 거를 이렇게 한쪽에다가 접어뒀다가 주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부합된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방향 맞추는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예요? 영혼도 붙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뭐예요? 경제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요즘 강단에서 목사님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죠. 캠프. 모든 인생은 캠프. 모든 건 캠프예요. 캠프 속에서 생각하고 캠프 속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캠프에 방향 맞추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영혼도 보내주시고,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동에서 서에서 남에서 각처에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해야 할 그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거 역시 경제가 있어야 한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감추었다가 그 경제까지도 하나님을 물어다가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어떤 제자를 쓰시느냐? 그래서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사람. 이렇게 했을 때 영원한 작품이 남게 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 속에서? 말씀 속에서. 이 모든 것이 내 생각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되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뭘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 이 땅에 다른 건 다 없어지지만 뭐만 남는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영원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죠. 그래서 어떤 명예도 이 땅의 부귀도 그건 이 땅에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사실은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데 어떻게 치유하냐?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며 우리를 치유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으로 치유하지 않고 예전에 제가 그 교회 그 인천으로 딱 이사를 내려왔는데 집 근처에 장로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 장로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철야 때마다 저희를 어디를 데리고 가셨느냐? 할렐루야 기도원에 저쪽에 의정부가 아닌데 저쪽에 북쪽인데 경기도 그쪽에 저희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 여자 그 성함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항상 단에 쓰실 때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쓰셨어요. 그런데 그 강사님은 뭐 했느냐? 손톱도 길게 기르고 아주 매니큐어도 굉장히 진하게 딱 그렇게 칠하시고 아픈 사람들 오라고 그래요. 그 아픈 사람들이 있다가 이제 뭐 나오겠죠. 그러면 그 부위를 계속 마사지를 하다 그 손톱을 가지고 찌르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다 거기서 이제 그걸 보고 있단 말이야. 그게 성령 수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서 뭐 암이 났다, 뭐가 났다, 난리가 나. 그거 아니죠. 그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적인 쇼맨십을 가지고 하나님을 취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치유하시지 사람이 그런 방법을 가지고. 그래서 왜 이렇게 안차라는 교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안차라다 또 사람들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참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어떤 것도,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것도 그냥 말씀으로 명하셨지 막 거기다 대고 안수하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으셨어요. 하지만 거의가 다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고 말씀으로 치유하신 장면들이 성경에 보면은 사복음서에 다 출연이 되어집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될 때에 귀신이 떠나가는 거고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쭉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 마른 뼈가 등장하죠. 거기에 마른 뼈들이 등장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에스겔아 너 말씀을 대어내라 그랬어요. 그때 말씀을 대어냈더니 뭐가 생겼습니까? 그 마른 뼈들의 생기가 생기면서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피가 돌면서 그것이 뭐가 됐다 그랬습니까? 군대가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어디에서 나온다? 말씀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죠.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죠. 그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근데 1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뭐가 됐다? 육신이 됐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뭐다? 성취된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도 성취되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성취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왔냐면은 네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일단 믿음이 중요한 거죠. 믿고 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네가 믿은 그대로 현장에서 성취되는 그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내 마음속에 믿는 거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하면서 네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그런 말, 단 네가 뭘 주의해야 되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염려하지 마라. 왜? 사단은 통로가 무슨 통로냐? 염려라고 그랬어요. 불신앙. 사단의 통로는 다른 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거기에 염려하고 불신앙하는 것에, 그곳에 사단은 통로를 잡고 우리에게 들어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그래서 너는 뭐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평강입니다. 이번 주에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안식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속에서 안식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곳에서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방해되지 않고 모든 것을 채워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세계 복음화에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방향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구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계획이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사람, 그래서 237 5천 종족의 방향을 맞추고 후대를 양육하는 데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개인과 교회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시고 그런 삶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 간에 이제 기도 속에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가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옵나니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맞추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